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편 77편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용상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슬픔을 노래한 74편과 주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지어졌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 배경이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극심한 고통이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때로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이라는 표현을 더하곤 합니다. 실제로 잠이 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번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에도 지장을 받고 심해지면 악순환의 연속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인생길에서 혹독한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비록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시편 기자에게 있어 가장 괴로운 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내는 잠 못 드는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면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2번 사용하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시편 기자 자신의 음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는 부르짖습니다. 즉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깨달아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것이고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전에도 어려움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현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의 아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만 위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며 기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할 정도로 불안하여 근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했다면 기쁨이 뒤따라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앞뒤가 잘 맞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내용은 불안과 근심이 그가 직면한 환난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보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점점 쇠약해져 가는 자신을 비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가졌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따로 있었죠.
현재 당하는 징계나 앞으로 당할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고 그로부터 주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힘겨워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같은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눈에 눈꺼풀을 붙잡고 계시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에는 번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모두 반어법을 사용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반어법은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상을 강하게 주는 어법입니다. 다시금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고요.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실하게 언약을 따라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긍휼로 다가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그 흔적들은 뒤에도 연결되어 선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번민하던 그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